요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많은 살기가 힘들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돈이 많이 풀었지만 지금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돈을 거둬들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어려운 때는 기적의 때입니다. 간증의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다 어렵다고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죠.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고 내 생명,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라고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능력이 한없이 많으시고 내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것을 불신앙의 마음으로 심어주지만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짧은 생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간증의 순간으로 바뀌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를 신뢰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를 믿으셔야지요.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닙니다. 아버지, 내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네가 믿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은 믿는 만큼 행동하거든요. 그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만큼 행동하는데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환경 하나 못 바꿀 분이세요. 내 생명까지 주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염려를 다 떨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특히 어려울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사도 인생도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살 길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똑같은 환경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은 그것이 없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코로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피부로 느껴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식할 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울 만큼 이 세상을 이길 힘, 그걸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기적의 때가 되고 간증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사람의 말이 바뀝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주의 증인이 되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한결같이 말문이 열리죠. 방언이 터지죠. 이 방언은 대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을 때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닫혔던 입술이 열리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는 부활하시다라고 증거하고 주님을 알리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말문이 열리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면서 기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부터 36절까지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겁쟁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하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유창한 설교를 하니까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각각 성령에 충만하니까 깨닫게 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순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영이 임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불신과 불신앙의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 수다스러운 것은 좀 안 좋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또 너무 수다 떠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말없이 너무 점잖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말없이 점잖다는 말은 그가 속이 뜨겁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불같은 성령이라고 한다면 불같은 성령이 자기 마음에 왔는데 그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성령이 뜨거운 정이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용할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하면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저를 사용해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셔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음을 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설교를 하면은 지금 죽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저 사람 예수님 제자 맞잖아, 그러면서 죽는데요. 그런데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편 16편과 110편의 다윗의 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기 100년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식한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이 무식한 어부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도무지 스스로 깨우칠 수 없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지요. 베드로가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요. 25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으니까 창세할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만 하셨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다윗이 배웠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였음을 증거했죠. 27절 28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니 하실 것이로다. 내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결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설교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반응을 합니까? 반응을 안 하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너 사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도 반응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반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어떠한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눈을 뜬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 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사건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32절 33절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을 부어주셨는데,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신학적인 논쟁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증인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냐?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넘어갈 만도 한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감옥에 가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지금 아니냐고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겁쟁이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말이 바뀐다니까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리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했어요. 전도사님이 학생 때도 예수님 어디 계신, 너 안에 있어 해도 잘 안 믿었다니까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돼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이 된 것이 확신되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야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관심을 가지나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좋은 성전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성공하면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세상을 주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건물로요, 교회 아무리 잘 지어놔도 세상에 멋진 건물도 천지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요?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부자 되었네. 부자요? 세상에도 부자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것이 단가요?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고 하려고 하면은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을 주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조용히 믿는 것이 좋지 그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지금 아직 복음을 정말 믿지 않는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을 알고 나면은 혼자 조용히 믿을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 귀한 분을 혼자 조용히 말하지도 않고 삽니까?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왜 숨겨요? 내 이웃도 알고 내 친구들도 알고 다 알아야죠. 나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있단 말이야. 나 교회에서 이런 직책 받고 있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황존직 될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 직장 생활을 한번 가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조용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6장에 복음 중에 복음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죽고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나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옛사람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란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큰 소리로 외칠 일이 아닙니까? 나 예수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니라 내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물론 죽어서 가서 만끽하겠지만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임한 거잖아요. 여기서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네 안에 있느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무릇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서 예수의 사람의 성충만하면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되고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생이 되고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고백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잠잠히 있는 거예요. 숨기며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너희가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체 하면 나도 너 모른 체 할 거야. 바울이요, 로마서 6장에 이 복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옛사람이 장사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삽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정말 소리 높여서 베드로처럼 고백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외형적인 환경을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든데 왜 안 도와주세요? 성경에 어디에 너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와준다고 말돼 있습니까?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리로 걷든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든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을 주저합니다. 직장에 가도 학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합니까? 왜 주저합니까? 무언가 부자유할 것 같고 불이익 당할 것 같고 논쟁에 휩싸일 것 같고 계속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숨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그 생명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당당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는 이 고백, 선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니까요. 어떤 의사는, 호주의 의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교민 사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교회 행편을 너무 잘 압니다. 교인들이 의사 찾아가가지고 그 하소연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아프세요? 이런 상처를 받았고 저런 상처를 받았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 앞에 다 이야기를 해요. 의사가 예수하면 교회 하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거 뭐 때문에 교회 가느냐 말이에요. 교회 가서 예수님 때문에 나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전도가 될뚱말뚱 하는데 그 불신자 앞에서 교회 이상한 이야기, 나 상처받은 이야기 다 들어놓으니까 그 교회 왜 나가느냐는 거죠. 예수 왜 믿느냐는 거죠. 왜 불신자들에게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바뀌게 되고 이런 축복과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 왜 이야기 못합니까? 그래야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앞에서 조국 인도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십자가가구나. 그래서 대영 제국에 종산해야 할 때 그 인도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적용하려 한 것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통하는,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가 인도에 뿌리를 내리려면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디에게 물으니까 간디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추진력을 삼으십시오. 유력한 힌두교인이 기독교인이 인도에 뿌리 내리려면 더욱 기독교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통하는 기독교인이요 교회가 되려면 세상에 통해야 된다. 세상에 통하려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배우고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토착화, 세상을 적응해야 되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와야 되죠. 세상을 적용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인본주의로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올라가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은 우리를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에 세상은 거기에 뭔가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만 다니다가 죽을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능력을 한번 살아보시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 내가 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것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여전히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진리를 증거해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지만 뜨겁게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요. 우리 다음 달부터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게 되는데 21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들리는 분 계시잖아요. 왜 뜨겁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안에서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사신다. 그것이라고 가족과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고백하고 나면 기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 크리스찬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몇 퍼센트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몇 퍼센트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몇 퍼센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이게 100%로 올라와야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한 10%도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냥 내 혼자 사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나 혼자 사는 거예요, 힘들게.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주인의 인정을 성승랑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당당한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살면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고백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도전한 베드로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멀뚱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그에게는 기적이 나타났지만 구경만 한, 불신하고 구경한 그들에게는 구경꾼으로 끝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고 선언할 때에 똑같은 심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도 없었고 도전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걷는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고아들을 먹여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뮬러의 책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재지난입니까? 권사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현대판 조지 물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기념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